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른한 오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 방송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에 발맞추어 유튜브 라이브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그 유튜브를 애청하는데요. 그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됐는데,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적 위치로 내가 나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위치. 네, 아침 드라마를 보시면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전화를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여보세요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십니까? 네,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침 드라마를 보면요, 누가 봐도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사모님께서, 여보세요라는 말 대신, 여기 성북동입니다. 여기 한남동입니다. 여기 평창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아침 드라마를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평창동의 사모다. 내가 회장의 사모고 내가 돈 많은 사람 집의 와이프다. 이런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배경 지식이 모두 섞여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같이 사회인 야구를 하던 형님이 계십니다. 물론 나이로는 형님이 아니십니다. 거의 40대 중반이 다 되시기 때문에 형님이 아니시지만 야구단에서 만났고 친분이 좀 있기 때문에 형 동생 하면서 생활하는데요. 이분이 그 재무설계사를 하십니다. 거의 한 17년 가까이를 재무설계사를 하시는데, 재무설계사가 무엇입니까? 그 재산이나 소비 생활을 통해서 그에 맞는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적금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주고 가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과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만큼 돈을 쓰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점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워낙에 많이 만나고 또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인식하는 것이 너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검사라 그래서 뭐 정신병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성격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아는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MBTI라는 검사가 있어요. MBTI라는 검사가 있는데 알파벳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그것의 질문지에 답을 함 통해서 이쪽 점수가 더 높으면 이쪽 기질을 가지고 있다. A라는 기질을
A라는 점수가 높으면 A 기질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B라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ENTP라는 유형이 나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맨 앞 글자 E는요, 외향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가 I고요. 내성적이다. 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네, 이 특성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식하고 개척적이고 창의성이 넘친다. 본인이 구상하고 생각하는 바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고 이를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인맥을 모조리 동원하여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서지만 막상 너무 디테일한 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만 막상 디테일하지 않는다라는 성격이 굉장히 저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렇게 세심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세상에서는 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을 검사하고 나의 사회적 위치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성경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수제자였습니다. 네, 제자들의 탑3 안에 들던 제자였고요. 수석 중에 수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아주 배은망덕한 제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삶은 완전 180도 변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쓴 성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단 2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죠. 베드로전서가 쓰이는 시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인 시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64년이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기원 후 64년이죠. AD 64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시기가 로마의 박해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교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라고 하는데요, 교회사에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모르셔도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 예. 저도 역시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박해를 보면 1대 박해가 바로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로라는 황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상당히 정신이 아픈 친구였습니다. 왜 정신이 아팠냐면 55년에 자신의 의붓 동생을 살해합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59년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62년에 자신의 아내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네, 아주 상당히 머리가 아프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으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죽이던 사람이 자신의 백성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네, 손바닥 뒤집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로마 백성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상당히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심이 정말 대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4년에 기름 창고에 사고가 나면서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민심은 아주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때 네로가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화재의 주인공이 바로 로마에서 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낸 것이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그 명분을 앞세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어떤 것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아주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상당히 심히 아프신 분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수치와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삶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의 상황입니다. 핍박의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 힘든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자신의 고난이 흔들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버티다가 결국 자신의 생일을 부정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욥이죠. 생일을 부정했다는 것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부정했다는 것이고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존재의 부정이었습니다. 누구를 부정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뜻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혹시 가이드를 동참한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꼭 들리는 코스가 한 곳 있죠. 바빠서 관광 코스는 안 가지만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념품 가게입니다. 기념품 가게를 가면 동남아 분이 한 분 나오셔서 어눌한 한국말 쓰면서 싸다고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여정 가운데 여행 가운데 가이드 하시면서
필수 코스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상기시켜 줍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그 상황 가운데 놓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확고한, 확신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세상은 그 가치를 모르지만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또한 예수님이신 그 산돌께 나아가 그 산돌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가운데 같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물로 제사 드리는 바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향력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런 역량 가운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면요,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치로운 말을 하고 아주 부끄러운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너희의 그 고난을 한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자랑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너무나 위대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서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직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사단의 통치, 어둠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다스리는 그 왕의 역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영광과 존귀를 되찾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구별되어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 소속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작정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2장 9절, 1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을 한번 봅시다. 코로나라는 그 질병적 재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제를 할 수 없고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탄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분명히 이러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덮었습니다. 유럽에 최대 50% 가까운 사망자가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가 아니고 유럽만 50%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시지만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을 이기게 하셨고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과 삶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갈 길을 소망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깨끗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밝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 상황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당장 내일도 벅찬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